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마음을 메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짐들 다 내려놓고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듯이 아버지는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세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지가 서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남 주님의 남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을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 저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눈동자 지켜보아시면 언제나 저희들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환경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어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를 방문하셔서 현장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그동안 우리 김덕경 집사님 2차례 수술 받으시고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거의 반년 만에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건강하게 이렇게 좀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더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한번 좀 드리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늘 예배 후에 중고등부 학부 모임이 1층 EM 라운지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담당하시는 안미숙 집사님께서 꼭 당부하셨는데 12시 45분에 정확히 시작해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식사 중이시거나 음식을 지참하셔야 되는 분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음식을 가지시고도 12시 45분까지 EM 라운지에 학부모님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다음 주 7월 11일입니다. 선교 바자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 점심 식사 후 친교실에서 남녀 선교회 임원들과 교역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독립기념일 연휴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는 하루 쉬게 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 소식,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온두라스 선교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를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각 부서 및 개인이 우라코 크리스천 국제학교 온두라스입니다.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을 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하실 분들은 1년 장학금 600불이라고 합니다. 1년에. 이 내용을 안미숙 집사님이나 저가 아닙니다. 우리 아마 목사님이시겠죠? 예. 목사님에게 주시면 선교 바자 후원금과 함께 현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잠언 26장부터 전도서 12장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욕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몇천 명씩 혹은 2만 명에 가깝게 이르던 인원들이 요즘엔 몇백 명, 200~300명대로 줄어든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시고 아시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이 또 그 돌파력이 있고 또 돌파 감염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신을 맞았을지라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론 잘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지만 예배 시간이나 혹은 또 그 이외의 시간에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 광고 내용 없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최요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교의 전으로 아버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배가 드려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자 하오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항상 죄를 짓고 옳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것을 주께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 고통하는 자에게 나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나음이 아버지 고백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더욱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 우리 교회를 참으로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항상 충만하여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연락되며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각 부서에서 힘을 써 알게 모르게 힘쓰는 우리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 기관장들이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아버지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그 손길들의 아버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아버지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도 남는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참교회가 아버지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그 분부한 것을 잘 지켜 아버지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들이 아버지 파운데이션이 아버지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모퉁이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아버지 주여 온 힘을 다해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다시 세워지고 이전보다 더 강성하게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기쁨, 교회의 기쁨, 가정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들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줄라이 4스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7월 4일은 독립이 된 날이 아니라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날입니다. 그 후 현재 미 동부에 있는 13개 주가 영국과 7년간의 독립전쟁에 승리한 후에 1783년 파리 평화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면서 독립국가 미국이 탄생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받은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본문이지요. 멀쩡한 사람을 피도 눈물도 없는 후레자식 만드는 일이 말이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믿고 후레자식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를 마귀 취급하며 미워하는 사람들 말이지. 초대교회도 이것 못지않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해한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이렇게 생각하며 핍박을 하기도 했지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 식인종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후레자식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오늘 본문을 여는 키가 첫 절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난 몇 주 동안 설교 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많다, 크다, 높다, 먼저 된 것, 장자였지요.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언약 곧 율법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네요. 바로 수많은 무리입니다. 이 단어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25절을 다시 보면 땅의 것, 겉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백날 쫓아와도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참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자기 부모,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 자기의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내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미워 죽겠습니까? 아내분들도 좀 남편 같이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들 피하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쳐다봐도 되고요. 그런 분들 없으시면은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목사는 영적으로 아버지니까요. 아내나 남편, 형제, 자매, 부모가 미워 죽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천국 갈 텐데 우리 목사님 언제 사임하나? 혹시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 좀 진지하게 쳐다보라니까요. 5초 동안 남편은 아내, 남편은 아내는 남편,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저를 5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됐습니다. 자, 모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면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미워하면 눈에 핏기가 벌겋게 서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도 보니까 없어요. 전부 눈들이 비둘기 눈처럼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일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Never.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Never. 네이버가 아니고 never.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오해해서 가족을 미워하신 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해들 푸시기 바랍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맞죠? 다시 말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재밌게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5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의 5은 곧 5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이지요. 그래서 모세 오경,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 다윗이 주었던 물맷돌 5,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리떡 5, 이 전부가 율법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미워한다는 말은 눈에 핏대 세우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율법에서 난 의가 배설물임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지요? 이 배설물이 처음부터 배설물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입맛을 돋구고 먹으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요, 살과 피가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 식물의 역할이 다 하고 나니 뭐가 됩니까? 바로 배설물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깝다고 뱃속에 꾹꾹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 변비가 되고 나중에 가면 내장이 썩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 먹는다는 것, 음식은 제일 처음에 음식이 어디 나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 음식. 먼저 온 선악과와 나중에 온 생명과 곧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식물이 왔는데도 역할이 끝난 율법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더 이상 율법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는 자,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붙잡는 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말이지요.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고, 나의 죄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알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말이지요. 원수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가시를 보고 죽음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갖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눈에 핏대 쓴 게 제자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러분의 눈처럼 사랑이 뚝뚝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도 눈에 힘주고 계신 분 있으면 좀 힘들 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27절 계속해서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교회에서 상영한 미나리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일이면 나무 십자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면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자식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이나 가난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지요. 만약 그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받는 것이라든지, 12제자를 불러서 뽑아놓았더니만 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아무리 쎄빠지게 가르쳐도 안 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만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바로 자기 부인, 곧 율법의 옛사람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고난과 같은 삶의 짐이나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말입니다. 매 순간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이 몸부림,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듣듯이 당시 무리들도 이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망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망대는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인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 그 비용부터 계산해 보라고 하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먼저와 앉아입니다. 먼저의 반대말은 나중이고 앉아의 반대말은 서서이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다면 먼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매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먼저는 먼저 온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앉아라는 말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전뱅이가 나오는 것이요, 앉아있는 것과 같은 키 작은 삭개오가 나오고,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던 레위 마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앉아 있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 바로 큰 자 누굽니까?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앉아있는 사람이란 뜻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계속해서 앉아 계셔요. 그래서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말은 곧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 곧 하늘에 스스로 오를 수 있을까요?
앉아서 계산해보라니까요. 계산기 없으면 핸드폰 꺼내서 한 두드려 봐요. 오를 수 있는지. 당연히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엎드려야지요. 시작하지 말고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산도 안 하고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음거리가 되지요. 다시 말해 화가 미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굴까요? 비웃음거리 된 사람. 시작은 했는데 어떤가 하면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들이 우리들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시작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삼고 이 율법에 의해 머물러 있다면 말이지요.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스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비유 또한 첫 번째 비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명을 가진 임금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2만 명을 가지고 오는 다른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2절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어차피 이기지 못할 싸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을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말이지요. 세상의 왕은 항복한 왕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왕인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왕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기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신을 보내 화친하고 2만 명을 이끌고 오시는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이지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따르는 게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모든 것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친 사람들 말이지요.
그러면 또 믿음 좋다고 막 축혀 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 막 강단에 세워 간증을 시키며 막 영웅을 만들어버리지요. 그런다고 그런 목사만 욕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도 쌤쌤이니까요. 지옥 자식 만드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말이지.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즉 율법으로 쌓은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잘난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소유입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버린다고 버려지던가요? 예배 시간에는 버리고 났지만은 예배 끝나고 저 뒷문만 나서면은 도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버렸다가 3일이 못 가서 또 찾아오지요. 이 자기의라는 소유는 꼭 고무줄을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저만치 던지면은 저만치 강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유를 살펴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비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소금은 우리 배추 절이는 소금 그릇가 아닙니다. 여기서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 언약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쉽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곧 옛 언약인 율법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곧 몽학선생과 같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소금 곧 옛 언약의 율법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이, 율법이 맛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마지막 펜이 하나까지 다 지불되었다는 뜻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율법이 우리를 드러낸 이 죄를
예수님께서 먼지 하나까지만큼이라도, 먼지 하나도 없게 완전히 그 죄를 사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다 끝난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소금이 맛을 잃었다. 첫 번째 언약,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늘만큼 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털끝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영원이라는 수에 그 어떤 수를 더한들 그 수는 0과 같은 원리지요.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 스스로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쌓은 율법의 의를 날마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죽는 삶이지요. 그리고 그 죽은 빈 무덤에 그리스도의 은혜, 곧 생명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배가 지나가면, 어제 우리 남성 회원들 4명이 낚시 갔다 와 어제 점심때 아주 회를 맛있게 먹었는데 나를 잘 잡아가십시오. 그래 어제 4명 가가지고 2명은 거의 지옥 저 끝에까지 갔다가 와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날씨 좋은 날 가시고 잡아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제 우리 여성교회 일하면서 또 어제 파티를 벌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배 타고 가신 분들, 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지나간 자리에 물이 도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는 빛이 채워지지요. 가라지를 뽑은 자리에는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 채워지듯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 매일매일 나는 죽고 은혜로 채워지는 이 삶, 그게 바로 참된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성경 공부 뭐 하고 아니면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 끝냈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속에 은혜로 채워지는 차원이 다른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제자도를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진리가 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제자지, 주님은 진리가 되셨는데 우리는 율법만 쫓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 내 의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의로만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12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땅의 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이제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흘려보내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